그래서 이런 개관을 통해서 본다라면 이 창세기를 딱 볼 때 우리가 모세 오경 전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야 할 것은 사실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이걸 고백하고 믿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기록 장소가 어디냐? 당연히 모세가 광야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그 창세기 보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시작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죄라고 하는 키워드, 그 다음에 언약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주제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와 인류 구속사의 시작.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한 절에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한번 뽑아봐라 그러면 창세기 2장 4절에 천지의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기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기원에 대한 것이 믿어지게 되어지면 성경 전체 역사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진화론과 창조론의 논쟁의 시작 포인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빅뱅 이론을 보고 같으면 큰 대폭발로 인해서 그것이 끊임없이 뭐로 얘기하냐면 something happen이죠. 뭔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something happened, 무엇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이 accidentally, 우연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그래서 그 폭발로 인해서 우주에 떠있는 수없이 많은 먼지와 입자가 수증기와 결합이 되어지면서 생명체가 되어지고 그것이 미생물, 아주 작은 미생물이 진화와 발전을 거듭해서 그래서 항상 진화론을 볼 것 같으면 1억 몇천만 년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수치가 나와요. 그 수치를 살아내지도 않았고 그 수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1억 몇천만 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생대를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고생대 이야기를 해요. 중생대를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중생대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생대를 살아내지 않은 사람들이 신생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모두 믿지 못하면서요. 4114년이라고 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아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보다 몇 갑절, 몇천 갑절이라 되어지는 그 많은 숫자 데이터, 그 전전 얘기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진화론자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요, 결론은 앞뒤가 맞지 않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왜 앞뒤가 맞지 않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불확실한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확실함으로 시작되어지는 모든 것은요, 불확실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면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은 확실하게 끝이 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시작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 참 은혜인 거예요. 세상의 시작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 세상의 첫째 날이 이렇게 시작되어졌고 둘째 날이 이렇게 시작되어졌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그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과 그 창조의 질서의 대략이라고 말하는 이 2장 4절의 말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얼마나 성경적으로 창조의 역사가 진행되고 이루어왔는지 우리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처음 시작되어지는 이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 이 GSTMA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기 때문에 G를 말하면 그래픽을 말하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인투 더 바이블은요, 교재가 GSTMAE 방식입니다. G는 그래픽이에요. 모든 성경 한 권마다 하나의 그래픽 아이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에도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책 한 권을 통해서 쉽게 창세기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창세기 아이콘을 보시면 첫 번째가 원시 역사,
1장부터 대략 11장에 해당되어지고요. 아브라함입니다. 12장부터 대략 20장까지. 그 다음에 이삭은요 21장부터 30장까지. 야곱과 에서는요 31장부터 40장까지. 요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7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아는 것이 능력이 된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오늘은 창세기 24장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까? 아브라함일까? 이삭일까? 이삭이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삭이 21장부터 30장에 해당되어지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창세기 그러면 30몇 장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히 목사님이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네? 창세기 44장에 대해서 목사님 이번에는 그러면 당연히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겠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요 내가 뭔가를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더합니다. 성경 전체가 백지장으로 보이는 거하고요. 성경의 뼈대를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뭔가를 향해서 여러분 갈 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밑그림을 가지고 내가 그걸 알고 간다라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주고 큰 힘이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도 안 가본 그 어딘가를 간다라고 할 때 예전에는 참 힘들었지만 지금 뭐 구글 GPS 통해 가지고 구글 링크만 보내주면 어디 다 찍어서 하나하나 다 안내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점점 이렇게 인식하고 싶어요. 과학 문명은 점점 굉장히 디테일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은 과학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참 안타깝게도요. 점점 사람들은 더 모르는 세대를 살아가요. 희한하지 않아요? 과학 문명은 점점 발달하는데 근데 사람은 점점 물음표가 더 많은 세대를 살아간다고. 여기에 한번 철학적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진짜 점점 몰라. 점점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점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알 것처럼 그러지만 초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지만 모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짜 인간의 무한함이 아니라 유한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거를 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신학의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학을 공부할 때는요. 특히 말씀을 공부할 때는요. 겸손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지 않으면 신학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정의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삼위일체 정의를 통해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 그리고 그 안에서 정죄를 받았거든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하는 그 안에 갇혀있을 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교자가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교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두려움과 이 경외함이 없으면 항상 설교에 위험이 초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유한한 아무것도 안 되는 정말 우주의 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정의하고 해석하고 설명해 나간다는 그 자체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철저한 자세가 실제적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